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 주일 성경 공부 모임과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세상에 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많은 어려운 일과 싸울 때 결국 그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맨날 그 얘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맨날 들어가기만 하다가 정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게 좀 저번에도 좀 많이 읽었었지만 특별히 이번에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왜냐면 그 땅을 뺏어야 되잖아요. 땅을 뺏어야 되는데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군사를 잘 정비해서 OIR을 갖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군사를 몇 명을 키우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해서 잘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미 내가 뭐라는 얘기로 하기로 작성한 가운데 너희를 보고 들어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님이 그걸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님을 하나님께서 모세님의 후계자로 임명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님은 나가셨던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자 역사를 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그리고 사라도 이제 99세, 한 살 적으세요. 아브라함이 1년 못 봐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원장님 관계하고 똑같아요. 1년 못 봐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100살이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님의 부인 되시는 사라께서는 경수가 끊어졌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저 별들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 자기도 모르게 웃었겠어요. 웃었다고 하니까 또 안 웃었대 또. 웃었다고 했더니 어디가 어때? 다 아는데. 하여튼 인간의 자존심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알겠는데 당장 내 눈에 보여진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황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우리 만순 권사님이 중보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하세요. 그건 예언이거든요. 예언.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봐도 지금 좀 힘든데 좀 너무 까마득해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팍 선포를 해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거죠. 하나로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게 나오는지 나중에 제가 이제 하겠지만 여호수아가 딱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에 대한 예언을 딱 하는데 그 예언이 그 다음에 550년 뒤에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성문을 만들 때 마다들이 죽고 터를 잡을 때 마다들이 죽고 그 다음에 대문을 세울 때는 차자가 죽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나가느냐
안 믿고 안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나갈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고 너와 늘 함께하겠고 거기에는 모든 거민은 내가 다 쫓아버릴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마음에는 어때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 자기네 한번 갔다 왔잖아요. 말씀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그때 그 경고했던 성읍들, 장대한 거인들, 막 그냥 거기에 있는 철기 문화들, 막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그냥 그 무기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와서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걸 하는데 마음속에는 깊은 번뇌와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쾌한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만 딱 하면 그냥 다 되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식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 보면 영 아니야?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는 때 하나님은 역사를 착착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민족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로 인해서 여기 있는 거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붙이는 거다. 그리고 나서 물리치는 거는 내가 물리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리고성 나왔을 때 손 하나 까딱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느냐.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려면 드보라 선지자 군대장관 발락이라고 있는데 이제 시스라의 900승인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900대를 갖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맨주먹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그 앞에 딱 서래. 이 발락이 쫄아갖고 난 못 씁니다. 드보라 선지자 같이 가주세요. 그 드보라 선지자가 뭐라면 너에게 받은 상급은 이제 없다. 그 받은 상급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리고 내가 같이 하겠다.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서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빗물이 씻겨갖고 시스라의 900승 되는 그 철병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는 거야. 그냥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결국 야엘이라는 여자한테 이 살적이 박히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갖다 잔뜩 먹고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지혜롭게 그 시스라의 그 장군의 이 살적,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이게 막대기를 박아갖고 죽이는 역사가 나오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가서 쓰기만 했어요. 그래, 너네랑 한번 싸우겠다 내가. 한번 덤벼봐라. 딱 섰는데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 비를 갖다 쏟아내려서 900승 되는 그 철병거, 탱크가 그 빗물에 쓸려가고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 한번 대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과연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이 어떻게 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거 있었죠. 우리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12지파가 나뉘어져서 6지파는 일로 가고 6지파는 일로 가서 막 여호수아가 모세님이 막 명한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그 앞에서 선포를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모세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식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그걸 하게 되는 게 여호수아님입니다. 여호수아님은 로봇 같아 내가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로봇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밀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종이면서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 싶을 정도로 입력된 대로만 가는 사람처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중간에 이제 실수를 하시죠. 자, 이제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좀 간략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세님, 너무나도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은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무덤만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위급할 때 큰 무덤 달려가서 막 모세님 어떻게 하나님께 해주세요 막 할 텐데 그런 장소가 이제 없어. 다 없어졌어. 하나님의 존재하고 똑같아. 하나님 어디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디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 계시지만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어요. 모세님. 우상화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탈피를 시켜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모세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세님의 시체조차도 마귀들이 새끼 죄송합니다. 새끼 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 나 혼자 하는 기도였었어요. 새끼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하도 그냥 기도 때 나다 보니까 왜 마귀 새끼들 들어요.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 이꼴 마귀 새끼 똑같아요. 요거 아니에요. 단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모세님을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딘지는 몰라요. 무덤이 어딘지조차도 모르는데 하여튼 모세님을 갖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기 1페이지 보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좀 고생 좀 했어요. 이거 만들려고 우리 태희 집사님 같이 쳐주고 고생 좀 했는데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드리려고 해요. 전에는 그냥 시간이 안 돼갖고 제가 그 다른 게 좀 했는데 이제는 좀 해서 이게 조금씩 드리려고 이렇게. 자, 1페이지 새 지도자 여호수아 한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이거를 3회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히 해라. 왜 3번 하셨겠어요? 마음이 안 강하고 안 담대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속으로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조상에게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겠다.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을 쥐하고 묵상하라. 이 율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그랬죠. 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라. 내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라. 늘 가까이 있어라.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 내 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요 3번을 말씀하신 끝에 부연된 그 말씀들이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를 얻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유사, 행정 관리인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쭉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 요단을 건너었을 때 우리가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집을 지게요. 요단강. 이게 보면 맨 위에 보게 되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아시죠? 예.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해가 싹 흘러 들어가는 일직선으로 이게 막 굽이 쳐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일자로 쭉 돼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눈들이 많이 있는데 봄이 되면 이제 딱살기가 녹을 거 아니에요. 그 물들이 녹아서 쭉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물들. 특히 이 요단강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4에서 5. 지금이 여기 이스라엘력으로 따지면 1월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물이 아주 굉장히 범람할 때, 많을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어느 정도 힘드냐면 물살이 너무 세차고 이 넓이가 20에서 3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 거의 한강 정도의 수준이에요. 거기를 그냥 건너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때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굉장히 물이 범람하고 아주 힘차고 세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닐 때에는 거의 물이 없어요. 쫙쫙쫙 흐르는 그 물인데 그때 그 4, 5월 이때 1월달 이때 이스라엘력으로 1월달이죠. 지금 이때가 1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력으로 1월 10일 날 길갈에 진을 쳤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길갈이라는 것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건널 때가 물이 아주 심하게 범람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벤 각 므낫세 지파에게 얘기를 해요. 저번에 말씀하셨죠. 모세님이 너희들 요단 동편에 니네들 땅을 갖다 줬으니까 니네들 준 거를 끝나지 말고 이쪽 편에 올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 끝까지 맨 앞에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한번 정탐을 하는데 사람을 그때는 정탐할 때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죠. 말이 너무 많아. 12명 보냈더니 12명 다 한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께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가장 자기 믿음과 맞는 사람 두 사람을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정탐을 보내게 되죠.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잘하고 오면 좋은데 이상하게 어리버리해갖고 걸렸고 누구한테 걸려갖고 여리고의 성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막 술집이죠, 이쪽에. 술집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 정탐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기생 라합이 거기에 주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어리버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걸렸어. 안 걸리면 되는데 걸려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여리고의 왕,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라합의 문에 와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라합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물장 사시는 분들 눈썰미 보통 아니잖아요. 물장 사시는 분. 왜냐면 물장 사시는 분들이 세상의 일들 더 많이 알아. 온 동네방네 유명한 사장님들, 뭐 기업인들 다 와갖고 막 이 얘기 저기 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라합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까지 죽이고 이 모든 걸 싹 죽였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물이 완전히 마르게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넜다 이 얘기를 기생 라합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 술집에 있으면 왜 몰라?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일 텐데. 그런데 말하면 경계도 없으니까 막 알죠. 그 눈썹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라합의 마음에는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점점점 자기네 땅으로 쫓아서 이제 옥죄어 오는 이미 여리고성 그 근처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이 여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죽였을 때 그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켰거든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미디안 족속들 하다못해 애들까지 다 죽여냈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은 홍해를 마르게 할 정도로 애굽의 그 큰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그 신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이 무서운 민족인데 이들이 지금 여리고성 자기네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쪽 첩자야.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첩자인데 걸리게 생겼구나. 아니라 다니까 걸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여자분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무서운 사람. 남자는 그냥 내가 봤을 때 나를 봐도 그렇고 죄송한데 김재영 관사님 봐도 그렇고 희끄머리 해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야 여기 첩자 둘이 있는데 내놔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뺏겼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내가 살아야겠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겠다. 하면 이미 보석이 발동해갖고 물불을 안 가요. 물불 안 가요. 어떻게 돼? 이 두 사람을 살려주죠. 왜냐면 이 사람들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 들어오면 다 죽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몽땅 다 죽어. 그냥 가만 내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왜 그럴까요? 왜 죽여요 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 다 죽여라.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니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을 하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식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이에요. 다 죽여요. 다 쫓아내고 다 죽여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싹 청소하시려고 거룩하게 분별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채우시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다 짜시고 역사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걸 온전히 순종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드느냐 못 만드냐는 바로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게 보면 순종하면 너희들 축복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룰이지만
이게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갈대와 같아. 나돈나 모빌레 아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나돈나 모빌레. 여자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변하죠. 죽일 것 같아. 막 원수 같아도 그 사람이 잘해도 뭐 갖다 주고 뭐 하잖아. 그럼 죽일 마음 다 없어지고 형제가 돼버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인간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정탐꾼을 갖다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아주 똑똑하게 정탐꾼을 갖다 잘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침범을 할 텐데 그때에 우리 가정을 제발 살려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 사람들이? 좋다. 네가 날 살렸으니 너희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정탐함을 발설하지 않고 날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가정을 특별히 보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진표를 뭐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거다 내라.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너희 가정을 내가 살려주겠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래요. 외쳐요. 야, 외쳐라. 이 성을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들이 가서 이 성을 갖다 불태우고 다 함락시켜라! 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가만 내버려두고 그들을 다 끌어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여호수아가. 그럴 정도로 기생 라합의 집을 그렇게 챙깁니다. 이게 자기네 정탐꾼을 살려준 거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은혜를 정확히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prostitute. 스펠링 틀릴까봐 못 쓰겠어. 겁나서. 몰라요. 했는데 우리 몰라요. prostitute. 우리 다 몰라요. 스티튜트 아니다. 프라 앞에.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창녀란 뜻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 이 몸을 파는 여인이면 사실은 유대인으로 봤었을 때는 제일 천한 사람이야. 아니,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어디 감히 몸을 팔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술 팔면서 웃음을 파는 이 여자분들은 상종도 못한 이 여자들 중에서 아예 상종도 못한 이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써 있어요. 자, 라합에게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이라는 여자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살몬이 이 정탐꾼 두 명이 있잖아요. 이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까? 이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왜냐면 한마디 하면 썸 탄 것 같아. 정탐꾼 둘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이게 사실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냐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면 들어와서 두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을 라합이 구해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걸렸으면 들어와서 다 살펴봐요. 그 성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삼대라고 해갖고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삼대라고 해갖고 삼 아시죠? 삼. 옷 만드는 그 식물 있잖아요. 그 막 쌓아놓고 그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따지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볕단 쌓아놓은 데다가 속에다 숨겨놓은 거 똑같아. 의미는. 예. 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모종의 뭔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디서의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는데 정탐꾼 중에 한 분이 이제 살몬이다. 그래서 이제 살몬하고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루시라는 여자 있어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밭에 가서 이제 눕고 보아스 밑에 누워서 결국 보아스랑 결혼해서 누굴 낳게 되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왕을 낳게 됩니다. 이 다윗왕의 족보에 다윗왕은 결국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아멘.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창녀이면서 보잘것없는 그 여자인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올려놨습니다. 엄청나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분도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어떻게 돼요?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을 따라서 축기사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이 기생 라합도 이미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외모를 추구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육신적인 거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몸조차도 파는 그 직업을 하는 그 여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선하게 보신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다 죽음을 당해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다. 베드로 선서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듯이 이 기생나합이 있었던 그 집,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안에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필요 없어요. 단순히 어떻게 돼요? 기생나합의 마음에 들어갔고 라합이 일로와 해갖고 들어온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라고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볼 수가 있죠. 장자의 재앙을 면하게 된 똑같은 예표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똑같습니다. 기생나합이 내려준 붉은 줄은 바로 그걸 의미해요. 성경은 다 그걸 맥락을 그걸 의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생나합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언약을 3페이지 보면 기생나합과 이제 언약을 맺게 돼서 결국은 정탐꾼들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어져서 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갔더니 기생나합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서 너희들이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고 바사랑 옥을 죽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갖다가 갈라서 마른 땅으로 너희들이 그 길을 갖다 걸었던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라고 가나안 사람의 대표로서 다 얘기를 해주게 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는 그 정황을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더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요단강 도하러 하려고 합니다. 도하라는 게 뭐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쭉 페이지를 넘겨가서 건너갈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건너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누가 가요?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 뒤에 그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 뒤에 뭐지? 나팔을 부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후발 군대가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백성이 따르게 되죠.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그 맨 앞에 내세우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간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아주 무장한 군인들 누구죠? 대표적으로 보면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단지파 이런 4만 명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장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무장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간다고 했어요. 먼저 그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이 그 순서에 맞춰서 무장한 군인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시고 그리고 후발 때 큰 군대들이 뒤따라오고 그 뒤로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추세가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여리고성 항해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딱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딱 담그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이 싹 갑자기 그쳐버리고 그 위쪽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르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성에서 위쪽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거기에 물이 딱 그치고 거기에 벽이 쌓이는 거예요. 물벽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점점 말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건널 때는 물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서 5월경에 이때 당시에 요단강의 물은 넓이가 한 2-3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4m 정도 되는 정도의 많은 수량이 사이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그 요단강을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마르게 해서 맨 땅을 건너게 한다 라고 나중에 이 표현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건너게 되면서 기념비를 세워요. 두 곳에 세웁니다.
그 요단강 정중앙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큰 돌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큰 돌 12개 세워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깨에 메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주할, 그 다음에 거주할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갈. 이게 왜 길갈인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 진을 치고 딱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뭐라 하면, 만약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한다면 우리가 맨발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어디야? 그 홍해를 갖다가 마르게 하셔서 그냥 맨발로 갔던 그런 역사. 요단강조차도 하나님이 마르게 해서 뭐 그냥 힘들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든지 그냥 힘든 게 없어요.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그렇게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요단강 도하를 갖다가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돌들을 갖다가 12개를 놓고 이제 그 기념비를 갖다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는 그러한 게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게 되면 길갈에 세운 기념석, 이 부분 한번 볼게요. 5페이지에 길갈에 길갈에 언제 들어가게 되냐면 출애굽 제41년째 대선의 첫째 달 10일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의 동편쯤 되는 그 길갈에 진을 치게 되고, 이때는 1월 10일이잖아요. 1월 14일 날이 어떤 날이죠? 제가 아셔야 되겠죠. 6월절. 네, 그래서 요 길갈에서 6월절 하다가 이제 하게 되죠.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되고,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할례를 갖다 이제 시행하게 돼요. 6페이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할례. 이 할례라는 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시행했는데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는 할례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졌어요. 징벌의 상태로 지금 40년간 갖다 도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죽었고, 이미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너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이 할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하셔서 할례를 하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갔었을 때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짜리 못 움직이잖아요. 수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전에 할례 받다가 완전히 싹 몰살당한 사람 아시죠? 레이하고 시몬이 가서 세겜의 아들 하몰인가? 그 족속들을 거짓으로 그냥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잘 못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그래서 레이하고 시몬이 하나님부터 큰 저주를 갖다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뛰쳐나와서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할례 의식을 거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봐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남자들에게서 배워낸 표피, 이것을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름이 할례산이에요. 할례산. 그래서 할례산은 표피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표피가 많이 쌓여져서 산을 이룬 게 할례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백만이 한 거죠. 몇백만이에요. 그죠? 남자 어린이 따지게 되면 60만이겠지만 어린아이까지 하고 다 하게 된다면 사실 100만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의 표피가 쌓이게 돼서 그게 산을 이룰 정도로 되는 게 바로 그걸 할례산이라고 합니다. 길갈에 있는, 길갈 근처에 있는 그런 언덕을 할례산으로 표현을 해요. 거기서 주로 이제 할례 의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제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첫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게 처음 이제 가나안에서 6월절 진행이 되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게 돼요. 나온 식물들을 먹으면서 6월절이니까 무교병하고 볶은 그 곡식들을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거 만나 아시죠? 하늘의 음식이잖아요. 그 만나가 이제는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썼는데 만나는 출애굽 원년에 2월 15일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 41년째 되던 해 1월 15일 날, 1월 15일이 왜 15일이에요? 1월 14일 6월절 지내고 그날 무교병과 볶음나물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1월 15일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 40년에서 딱 한 달 모자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진 특식이 바로 이 만나예요. 아무런 음식이 없어도 이 만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만나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음식이죠. 근데 그게 내리지 않아요. 40년 동안 맨날 가서 주웠는데 딱 되는 그해에 이제는 버릇처럼 나갔지만 만나는 더 이상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그 소산물을 이제 너희들이 경작해서 먹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에 이제 딱 입성에 이제 딱 돼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좋은데 강하고 안 담대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엉뚱한 데다 그러네. 나 니네 편이다 하면 좋은데 뭐라 하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이게 보면 이게 예수님도 보면 가끔 사람이 물어보는 말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요거와 비슷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던진 그 질문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신 그 대답은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미 이분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알아봤었어야지. 아,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자기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 이 나타나신 이 군대 장관은 우리가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은 표시하세요. 가끔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고 해요. 구약에도 이제 몇 군데 나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군대 장관으로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벌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을 벗어라.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들어와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을 지닌 그런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때를 벗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전쟁을 지휘한다는 그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군대 장관의 그 모습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여리고성 함락할 때 진군하는 순서를 제가 여기 9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썼어요. 해군 순서 한번 보시면요. 맨 끝에 후방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순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싸웠어요. 여리고성을 딱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성 문이 다 닫혀 있어. 꽉꽉 닫혀 있고 열어지도 않아. 개미 색깔이 하나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원래 성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을 다 해야 되는데 성에 대한 출입이 없어요. 성에 대한 문은 다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못 들어오게 딱 철도같이 막아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방어하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 여리고성은요 오아시스 성이래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여리고성 안에 물이 있고 식량도 많고 성벽도 두 겹으로 쌓여있어요. 한 4m, 5m 간격으로 성벽에 두 겹으로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돼요.
14m면 웬만한 5, 6층 정도 아파트 되는 높이 정도 되는 거죠. 딱 보면 그 시대에 그 높이에 그 두께의 그거를 어떻게 물리쳐? 아니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 순서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양강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아. 그 다음날에 또 돌아. 6번,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딱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특별해. 그 다음에 좀 진통제 좀 먹고 해야겠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바퀴를 계속 돕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양강나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바로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사장이 7명이고 그리고 제7일에 7번. 어떻게 보면 7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돼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참 완전 숫자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식일, 이런 7이라고 하는 것도 괜히 어떻게 되면 좋은 숫자가 볼 수 있는데 이 7번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3번 이게 반복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7번째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게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들어가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었는데 성이 막 무너지고 지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고학계의 그 지질 발굴 탐사들이 들어갔더니 그 흔적을 딱 보니까 발굴했었을 때 흔적을 보니까 강도 6.5 이상의 지진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그 자체가 실제로도 그렇게 큰 지진으로 인해서 몰락이 됐다. 근데 참 희한하게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기생-라합의 거기는 안 무너졌나 봐. 기생-라합의 집도 성 벽에 같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기생-라합의 집이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들을 내려줬잖아요. 밧줄이. 그랬으면 무너질만도 한데 기생-라합의 집은 희한하게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북쪽편에 그 무너지지 않은 상태의 영역이 꽤 넓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만, 북쪽 부분만. 거기에 기생-라합의 집에 비슷한 유품이 좀 발견이 됐다는 고고학계의 보고는 있어요. 근데 뭐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다 무너졌는데 북쪽 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획격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탈출하게 돼서 다 살게 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갖다 진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거잖아요. 7번 딱 도는 순간에 지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 지진 났으니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하고 있다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뭐 군사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다 해서 여리고성만큼은 전부 다 죽여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고 탈취물조차도 하나님 전에 하나님 그 성에 다 드리도록끔 다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 드렸으면 좋은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것도 또 빼돌려요. 또 그 와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전투를 하게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막 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또 패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아이성은 보고가 된 게 뭐냐면 한 3,000명쯤만 가면 다 작살낼 수 있겠다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해갖고 3,000명만 올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다 무찌를 줄 알았더니 완전히 대패해갖고 내려갖고 싹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침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조그만 것에 졌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딱 얼마나 이제 침략을 공략하겠습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 나에게 바쳐질 물건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물건을 갖다가 싹 훔치는 거죠. 그리고 안 내놔. 그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춰. 그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여기 제가 봤죠? 이게 이게 맨 처음에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쟁의 첫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소산물은 완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아주 더러운 것에 상징되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더러운 우상 숭배의 상징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싹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빼돌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있는 전투 아이성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 패배를 하는 그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돼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제비 뽑기로 아간한테 뽑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해서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뽑았더니 그 유다 지파가 뽑혔고, 어디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가족이죠. 네.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가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뽑혔죠.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 가져간 게 아니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한 덩이, 요것만 좀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잘못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를 지게 돼요.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일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을 되게 된다면 그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으시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나에게 죄를 졌다고 하지 아간이 죄를 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다 공동체 전체에 다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의 2차 공격이,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과 전리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요. 다 불태우는 거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아골 골짝 핀들에 할 때 아골 골짜기. 그 아골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성 바로 좀 밑에 보면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싹 아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관리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전리품들, 그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아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이 됩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금 2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더는 못하겠고, 아이성을 갖다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복을 취하라고 해요. 내복. 여기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요. 내복. 그래서 아이성이 있으면 아이성 뒤편, 이게 서편이거든요. 서편에다가 아이성이 있으면, 이게 아이성이에요. 이쪽 서편에다가 매복을 시켜요. 사람을. 이 북편에다가 군대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 군대들은 다 이 북편에 있고, 서편에다가 매복을 두 조를 해요. 3만 명, 5천 명.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3만 명을 먼저 해놓고 자기가 데려간 사람 중에 5천 명은 다시 서편의 한쪽에다가 또 매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1차전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2차전 또 오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싹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성으로 들어와서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갖고 연기가 나면 그게 사인이야. 그래서 불이 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되돌아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네 성이 불이 나고 있어요. 이미 한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쫓아갔다가 지금 중간에 딱 껴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매복조와 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다시 동시에 합작을 해서 이 아이성을 갖다가 다시 물리치게 돼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1만 2천 명 전원을 아이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거행하게 돼요. 이제 가나안에 있어 온전하게 처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거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12지파를 반반씩 나눠서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을 다 읽으면 끝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딱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낭독 의식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여기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온통 다 전쟁터로 바뀔 수 있겠지. 영적으로 나를 갖다가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 또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또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고, 또 심지어는 가족의 왼수라고 가족들과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경전, 또 막 그런 싸움들, 다툼들, 괴로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여호수아님은 이렇게 했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렇게 했어. 와, 아멘, 좋네. 은혜 받았으면 이걸 끝나면 안 되고.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가지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 하나는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님이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예요? 아이성 침략할 때. 와, 여리고 성하다가 확 했거든. 근데 딱 해보니까 3,000명만 가면 된대. 됐어. 긴장이 풀리고 다시 긴장이 풀려서 거기에 그 전까지는 막 두려워서 막 기도하고 막 했던 여호수아도 사실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기분이 좀 늦춰져 있어. 다 된 것 같아. 이 아이성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라고 다른 장로들과 유사들과 아마 계략을 내렸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는 누굴 전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해야 되잖아. 가족들 구원해야 되지.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전에 와서 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기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한 3시간 해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얘기지만, 이 세상의 모든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나에게 느낌으로 주고 말씀으로 주고 응답으로 주는, 그게 필요하다. 뭘 알아야지 가지. 뭘 들어야지 하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필요해요. 동 안 되면 어떻게,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대신 목사님이 기도받아서 알려주죠. 야, 그거 그렇게 하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얼른 순종하고 나가야지. 내가 못했으면 얼른 순종하고 나가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이야기책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죠.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옛날의 동화처럼, 옛날의 역사처럼 우리가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얻어가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다.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힌트가 있어요. 그 말씀의 힌트를 얻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만큼 우리의 세상에 있는 전쟁도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만만한 전쟁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답인데, 그 방법을 제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셔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힘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방향대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